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여러분, 시작이 반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네. 자, 오늘은요, 앞서 우리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21절 말씀으로 돌봄과 나눔으로 복음의 풍성함을 드러내자. 말씀 제목이 좀 길죠? 제가 말씀 제목을 정하는데 많이 신중을 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씀의 제목에 은혜가 된다,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제가 힘이 됩니다. 지난 주일 말씀 끝에는 예수님께서 귀먹고 말을 듣없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때 뭐라고 예수님께서 하셨나요? 에바다. 기억 안 나십니까? 에바다 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열린 거예요. 이 에바다, 이 말 한마디로 이 사람은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생명입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앞서 본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제자들이 무리를 마을로 보내어 음식을 먹게 해야 한다고 예수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하고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오병이어니까 떡이 몇 개입니까? 5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기도하시고 나누어 주시자 몇 명이 먹었습니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4,000명이 먹고 7광주리를 남긴 일명 7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여기 1절 보면 그 무렵에란 말이 나와요. 그 무렵에란 말이 나오는데요. 이 그 무렵에라는 단어를 통해서 마가는 압달락과 연결시켰습니다. 이 큰 무리는 아마도 이 압달락에 등장했던 그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그 사람을 치유하신 후에 이 소식을 듣게 된 그러한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사흘을 보내고 있어요. 사흘을 지내고 나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무리들의 굶주림을 알고 계셨습니다. 무리는 많은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내가 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긴다. 먹을 것을 줘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도 지금 무리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미 3일이 지났습니다. 그들이 아마 처음에는 다 도시락 싸들고 왔을 거예요. 도시락을 싸들고 왔는데 광야에서 사흘 동안 보내다 보니까 음식도 다 떨어졌을 것이고 또 혹시 있다 하더라도 광야는 햇빛이 쨍쨍 비치는 곳이기 때문에 그게 어디 냉장고가 있었겠습니까? 음식이 맛이 다 있다고 하더라도 다 변해서 더 이상 먹지 못할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3절,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며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자,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지금 굶겨서 집으로 보내면 가는 길에 기진한다는 거죠. 쓰러진다는 것이지요. 이 사람들은 가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아주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는데 가다가 쓰러져서 그러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내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뭐 검사하죠? IQ. IQ 검사죠. 이 IQ 검사는 뭐예요? 지능 검사죠. 그 지능 검사의 결과로 얻은 수치로 지능의 발달 정도를 표시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저렇게 나오더라고, 계산을. 지능 검사의 결과로 얻은 정신 연령을 실제 연령으로 나눈 다음 100을 곱한 수래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전 몰랐어요. 찾아봤더니 IQ 검사를 저렇게 한대요. 여러분 알고 있었어요? 우리의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다 3자리 되시죠? 저만 2자리인가요? 아니요. 네, 그냥 해봤죠. 저도 아마 3자리로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 기본으로 3자리 될 거예요. 그런데 이 IQ도 정말 중요한데 지금 21세기에 더 중요한 것은 IQ보다 뭐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지수가? EQ. 감성 지수가 중요하대요. 이렇게 또 감성 지수는 찾아봤더니 인간의 정신작용을 정서적으로 파악한 그 지수래요. 그래서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과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과 삶을 풍요롭게 공감하는 역량, 그래서 자기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놀라운 감정 지수. 이 IQ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이 EQ가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만 좋다고 회사에 다 합격하는 거 아니에요. 이 감성도 좋아야 합니다. 우리 어린이 아동 교육학자들에 의하면요, 21세기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감성과 섬김이라고 합니다. 이 감성과 섬김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CQ라고 들어보셨습니까? CQ. 한번 믿음 지수보다 좀 더 정적으로. 자, 이 CQ는 연민지수. 연민지수라고 한번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 연민지수 CQ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오늘 바로 예수님이 이 CQ가 마음으로 정말 사흘 동안 굶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CQ를 완전히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볼 때 나는 IQ는 이만하면 됐고, 여러분 EQ는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의 감성 지수도 괜찮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CQ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려운 사람들,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 말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도 여러분의 CQ의 마음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아무리 봐도 너무 많아. 그래도 나는 적당히 있는 것 같아. 아니, 나는 너무 없는 것 같아. 몇 번입니까? 1, 2, 3번. 여러분은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몇 번입니까? 네. 우리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IQ는 물론 EQ도 물론이고 이제는 CQ까지, 연민지수까지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면서 나의 연민지수를 많이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틈만 나면 아픈 사람들 고쳐주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늘 그들을 불쌍히 해 계시는, 오늘 이 칠병이어 사건 속에서도 예수님은 3일 동안 굶은 그 무리들을 향해 이 CQ를 발사하셨습니다. 3일 동안 굶주린 무리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무리의 급식을 위해서 먼저 문제를 제기하십니다. 오병이어 때처럼 제자들에게 물었지만 제자들은 그 오병이의 기적을 얼마 전에 보였는데, 우리 8장 1절인데 6장 30절의 이야기인데도 벌써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다시 제자들로부터 믿음의 반응을 기대하시는, 어쩌면 예수님의 또 다른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어디에 가서 이 떡을 구해옵니까? 어떻게
이 광야에서 어떻게 구해서 이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습니까? 얼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제자들은 또 이렇게 떡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반응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직까지 온전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이 불신앙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5절, 6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시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자, 예수님은 또 믿음이 없는 그런 반응하는 제자들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오병이어 때처럼 또 물으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7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병이어 때처럼 또 무리를 앉게 하시고 떡을 가시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자, 여기 7이라는 숫자는요. 기적 이후에 남은 7 광주리 숫자와 함께 이방 민족을 향한 메시아 메시아의 찬미가 정말 충만하도록 이렇게 메시아 잔치의 충만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병이의 기적에서는요, 예수님이 빵과 물고기를 한꺼번에 축사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7병이어에서는요, 떡을 먼저 축사하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생선은 따로 축사를 하셨어요. 자, 7절에서 9절 보시겠습니다.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눠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소가 7강수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자, 먼저 떡 7개를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준 후에 다시 생선 2마리를 나누어서 축사하시고 주십니다. 오병이어는 유대인 중심이라면 이 7병이어에는 많은 이방인들도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자의 의미 속에서는 이방인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천국잔치에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러한 숫자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몇 광줄이 남았습니까? 7광줄이. 몇 명 먹었습니까? 4,000명 먹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흩어보내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먹이고 흩어보내시냐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배고픈 상태에서 다 예수님이 축사하신 후에 7병이의 음식을 먹고 포만감이 있어요. 배부른 상태에 계속 있으면 예수님이 여기 있으면 계속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실 거다 이런 생각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양식에 거기에 배고프진 않겠다. 이분 따라다니면 내 배는 골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있을까봐 예수님은 무리들을 흩어보내시고 예수님도 떠나십니다. 우리가 앞장의 6장과 오늘 8장의 오병이어와 7병이어에 한번 비교해 볼까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는 남자만 5,000명 먹였습니다. 그러면 아기들하고 아이들, 여성들 하면 한 2만 명도 넘을 거예요. 그리고 12광수리가 남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7병이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는 4,000명이 먹었어요. 남자들 4,000명. 그리고 7광술이 남겼어요. 우리가 은떡 보기에는 5병이어보다 7병이어가 더 많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떡이 2개가 더 많잖아요. 그런데 먹은 숫자는 더 적어요. 수치로 더 적게 나와요. 남은 광주리도 수치로 더 적어요. 여러분 이건 수학도 아니고 산수적인 개념으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5병이어가 7병이어보다 적어요.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이 먹고 더 많이 남겼고 7병이어는 더 많은데 적게 먹었고 적게 남겼어요. 여기에서는 이 더 많은 떡을 가지고
더 적은 숫자를 먹이셨고 더 적게 남았는지 우리가 조금 의아해할 수는 있지만 어쩌면 여러분 생각지도 못했을 수도 있어요. 이것을 봤을 때 예수님은 이 숫자에 관계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몇 번이고 계속해서 이런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을 잠깐 생각해 봤어요. 여태까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 안 했는데 보니까 지난번에 더 많이 적은 것으로도 더 많이 먹혔는데 하는 그 생각을 봤을 때 예수님은 이런 숫자에 관계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질병이어 이후에 예수님은 배에 오르사 이제 이동하십니다. 10절 보시겠습니다.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4,000명 정도의 무리를 먹이신 예수님은 다 그들을 흩어보냅니다. 눈에 보이는 양식에 그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다 보내시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이동하십니다. 제가 달마누다 지도 찾아놓고 깜빡했네요, PPT에. 자, 이곳이 어디인지 분명하지는 않으나 이야기 전개상 예수님과 제자들을 일행은 갈릴리 서편에 있는 지금 이방인의 땅에서 이방인이 더 많은 곳에서 이제 유대인 지역으로 유대인이 많은 땅으로 이동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칠병이어의 사건 후에 바리새인들을 만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표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자, 바리새인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왜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을 힐난하고 시험하려고 찾아왔습니다. 이 힐난하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찝쩍거리는 거, 그 뭐라 하죠? 시비 걸지 뭐 그러잖아, 그죠? 이 힐난하다 이 말은 시비를 먼저 막 거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아니 저 예수라는 사람은 저 나사렛 촌동네에서 왔는데 도대체 저 사람이 뭐길래 저렇게 표적을 일으킨다는 말인가 하면서 좀 무시하는 태도로 찾아왔습니다. 아주 의심하고 부정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편견으로 예수님을 힐난하면서 시험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은 칠병이어로 남자만 4,000명을 먹인 사건 바로 다음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쩌면 이 바리새인들 중에는 이 기적의 현장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칠병이어를 했대. 이 사람이 진짜 했나 안 했나 한번 다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해야겠다고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칠병이어의 사건 속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어쩌면 실수일 거야. 그런데 또 어떤 표적을 보여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재확인하지 않고는 내가 못 믿겠어.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잘못된 신앙으로 잘못된 태도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셨다고 합니다. 그들의 잘못된 태도를 보고 예수님은 또다시 CQ가 나옵니다. 저들의 잘못된 마음을 보시고 탄식하시면서, 그리고는 예수님은 표적을 주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보통은 기적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표적이라고 합니다. 이 기적이라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인정하신다는 표시로 표적을 보여주시는 건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불신앙 때문에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영적으로 우둔하여
7병이어 사건 앞에 5병이어의 사건이 있었는데도 그들의 마음이 우둔하였어. 예수님의 영적인 그 모습을 바라보지 못해서 7병이었대도 떡이 없음을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는 그 자체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음으로 깊이 탄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들었을 거예요. 저분이 5병이의 기적을 일으켰고 7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는데도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더 센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이에요. 아니, 이보다 더 큰 표적을 어떻게 보여달라는 것입니까? 그런데 많은 무리들과 바리새인들은 또다시 이렇게 표적을 보여달라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에게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마가복음에는요,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을 보고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하시면서 떠나십니다. 13절, 그들이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이렇게 배를 타고 건너온 지역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그들에게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하시면서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버리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보면요, 기적을 행하신 후에는 곧장 다른 곳으로 이동하십니다. 그것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도 계속 조금 있더라도 많은 무리들은 저분은 우리에게 절대로 밥을 굶기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저분은 메시아로 우리 유대 왕국을 왕으로 세우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마다 사람들이 기적에 막 푹 빠져 있을까 봐 한 가지 기적을 일으키고 난 뒤에는 항상 이렇게 길을 떠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배에 굶기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3일 동안이나 먹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또 예수님은 그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누룩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또 한 번 훈련하십니다. 우리 14절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자, 제자들은 7병이어 사건 속에 또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 이러니까 또 예수님이 얼른 떠나자 하시니까 그들의 먹을 것을 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아주 급하게 서둘러 가는 바람에 먹을 것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먹을 양식을 준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참 배를 타고 가다 보니까 출출했나 봅니다. 먹을 것을 찾다 보니까 떡이 하나밖에 없어요. 제자들은 배가 고팠고 또 금방 봤을 때 떡이 없다는 것을 눈치로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왜 떡을 안 갖고 왔냐고, 아마 그들 중에 한 명 떡당번이 있었을 거예요. 떡당번을 막 뭐라 합니다. 왜 떡 안 갖고 왔냐고, 우리 배고픈데 어떡하냐고 막 따졌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먹을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5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자, 제자들은 지금 떡이 하나밖에 없다고 막 걱정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누룩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바리새인이라는 누룩의 표현은 계속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줘도 그들이 믿지 못하고 딴소리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불순한 태도를 이 누룩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멀리서 예수님을 찾아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하려는 의도, 불순한 의도로 표적을 구했으나 예수님께 거절당했지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헤롯의 누룩도 주의하라고 합니다. 헤롯의 누룩도. 우리가 앞으로 12장에 보면 헤롯 땅이 나와요. 이 헤롯 땅이 나오는데 이 헤롯 땅이 바리새인과 서로 막 합쳐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앞서 여기 8장에 헤롯의 누룩도 주의하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도 떡 없는 것만 기억을 하고 예수님이 이 누룩으로 비유로 경고의 비유를 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16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자, 예수님은 지금 누룩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수군거리면서 이야기합니다. 봐봐, 떡이 없는 것을 선생님이 알았어. 어떡하냐고. 제자들은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꾸 당번만 뭐라 하고 있습니다. 떡 갖고 오라 했는데 왜 안 갖고 왔냐고. 자, 예수님과 마음을 이 제자들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7병이와 5병이어 두 번의 기적들을 다 봤습니다. 제자들은 다 봤는데도 바로 조금 전에 7병이어를 봤는데도 떡 없음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큰 문제가 없는데 제자들은 아직까지 떡이 없음에 지금 우리가 하나밖에 없는데 이 떡 하나밖에 없음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떡이 없다고 걱정하는 것이 꼭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 같습니다. 나의 떡 없음을 여러분 여러 가지로 함축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것도 주셨고 저것도 주셨는데 하나님 저 떡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는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일 성수도 잘하시고 모든 것에 열심히 하십니다. 근데 좀 지나가다 뭐가 안 됐어요. 뭐가 하나가 또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면 하나님 떡 없습니다. 우리 잘 그러잖아요. 또 주셨는데도 떡이 없음을 그렇게 다시 걱정을 합니다. 떡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런 적 없으십니까? 엄청난 주님이 바로 옆에 계시는데도 제자들처럼 우리도 떡이 없음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떡이 없다고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7절 1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자,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읽으시고 너희들이 떡 때문에 걱정하는구나. 그런데 아직도 깨닫지 못했느냐. 내가 2번이나 기적을 행하여 너희들의 필요를 공급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여전히 너희들은 나를 믿지 못하네. 나를 신뢰하지 못하네. 걱정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줬는데 왜 아직도 구세주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그렇게 예수님은 탄식하고 계십니다. 너희 마음이 왜 이렇게 둔하니? 아직도 못 믿겠느냐?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예수님은 깊이 탄식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의 기억력 문제가 아닙니다. 기억력이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깨닫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금 제자들에게 이런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들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룩은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누룩이 특성이 뭡니까? 첫 번째 특성이 누룩 아십니까? 우리 학생들? 누룩.
누룩 뭐 하는 거죠? 발효시키는 거잖아요. 누룩, 그치요? 누룩은 발효시키고 부풀어요. 여러분, 누룩이 어려우면 이스트 아십니까? 부풀어 일으키는 거. 예, 그만큼 이렇게 부풀어 일으켜서 퍼지게 하는 것입니다. 빠른 속도로 퍼지는 것이 바로 이 누룩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누룩이 좋은 영향보다는 좀 나쁜 영향력의 상징으로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유가 바로 이 누룩처럼 바리새인들이나 헤롯 왕처럼 그들의 모습을 따라갈까 봐 예수님은 걱정하는 것입니다. 저들의 나쁜 영향, 그 영향을 그대로 받을까 봐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누룩의 좋은 점을 본받고 안 좋은 것들은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바꿔야 할 사람인데 어쩌면 우리는 지금 세상을 향해서 도로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갈 때 세상의 사람들이 이 안쪽 좋은 누룩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서 나쁜 누룩으로 빠져가지는 않습니까? 한번 오늘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삶을 살다 보면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지요.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 믿는 사람들 속에 내가 파고 들어가서 좋은 누룩의 영향이 아니라 이 좋지 않는 누룩으로 빠져들어간다면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뭐 세상 사람들 남들 다 하는 기준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타협합니다. 또 남들 다 하는 대로 따라서 하면 그게 진리가 아닐까요? 진리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좋은 누룩의 영향력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처럼 안 좋은 누룩을 가지고 가면 그대로 내 속에 흡수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믿긴 믿는데 세상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로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오늘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떡이 없는데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빨리 돌이키십시오. 예수님은 아직도 떡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너희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너희들 내가 좀 전에 7병이요 보여줬고 며칠 전에 5병이요 보여줬는데 어떻게 기억하지 못하느냐고 예수님은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었는데도 예수님이 제자들 옆에 계시는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딱 한 개만 보일 뿐입니다. 어쩌면 저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같이 보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19절에서 20절, 21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자, 제자들이 숫자를 정확하게 말하지요. 정확하게 말합니다.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단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옆에 서 계시는데도 기억 못하고 못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세상을 향해서 같이 나란히 걸어가고 있습니까? 세상을 향해 나란히 걸어가야 하지만
나란히 걸어가는 중에 내 옆에는 오병이어 칠병이어를 기적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지금도 걸어가십니다. 때로는 발자국이 4개 있다가 2개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나를 업어서 가십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나란히 4개에서 때로는 2개일 때 떡이 없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 저를 업고 가시는군요. 그래서 발자국이 제게 안 보이군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내 옆에 나란히 계신다. 그러지 않을 때도 나의 발이 안 보일 때는 예수님이 나를 업고 가시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주 한 주간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돌봄과 사랑으로 풍성한 그런 열매를 거두고 나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몸된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우둔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단지 우리는 떡이 없음에 고민하며 걱정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옆에 계시는데 먹을 것이 없음을 염려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나아갈 수